유대인 남자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첫 번째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혈루병에 걸려서 절망 속에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만 해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혈루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혈루병은 죄송하게도 여자들에게만 있는 병이에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한번 하혈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자체가 비참한 거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 속을 통과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여자의 상태를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였다라고 말해요.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대요.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수를 말하는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야곱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최고치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여자의 혈루병은 치료될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했어요. 많이 허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병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혀 무능의 상태, 절대 절망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도 힘들고 지친 현실 속에서 칠거지역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고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고 내일의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남은 것은 뭐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이 혈루병 걸린 여자의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혈루병 걸린 여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겪어온 일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여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성경은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날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뭐라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었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온다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이 여자의 마음에 아주 강력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자는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진짜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중단되어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말씀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여자가 한순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28절에 보면, 다시 28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자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는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의 숨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옷을 만졌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 병도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어졌어요. 믿어진 거예요.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저분, 저분이라면 내 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은 고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생각이 멈추지 않는 거야.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야.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을 이 여자는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듣고 아는 것, 듣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 마음에 믿어지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행동했습니다. 이 여자는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고요. 그러자 그 믿음의 행함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여자는 뭘 믿은 거야? 예수님의 손에,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레위기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혈류병은 다른 말로 유출병이라고 그래요. 유출병자와 접촉하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출병자가 사용한 그릇, 그 그릇을 내가 만지거나 사용하거나, 유출병자가 앉았던 그 의자에 내가 앉았거나 손을 댔거나, 또는 유출병자의 침상에 앉았거나 내가 누웠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 유출병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과 어떤 것이라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부정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혈루병자와 동일한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혈루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혈루병자가 만진 것을 내가 접촉하면 나도 혈루병자와 똑같이 대접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루병자가 만진 물컵을 내가 사용하면 나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곧 내가 혈루병이 걸린 사람하고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루병 환자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외딴 곳에
격리되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문둥병자도 똑같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방인들이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문둥병자가 살고 있는 것을 모르고 누가 지나가려고 그러면 문 앞에 나와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일로 오지 마세요. 일로 오지 마세요. 문둥병자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자, 예수님이 옷을 만졌으니까 예수님이 부정했어요, 안 부정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혈루병자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혈루병자가 된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 자기 혈루병을 전가시켜야 나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이걸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그럼 예수님이 혈병자가 되지. 그럼 어떻게 돼? 나 고침받을 수 있겠다.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병자는 그냥 생각만 하고 마른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더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전가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이 혈루병 여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라고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라고요.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은 예수 본 적이 있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전가시켜 버렸어요. 내가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다고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분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 거라고요. 이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잡아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자신을 뒤덮고 있는 이 무서운 질병에서 해방되니까요. 이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내 지혜가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구합니까? 그분을 의지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그분께 전가시킵니까? 그분께 전가시키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면 행동하세요. 믿어지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왜 행동하지 못할까요? 믿어지는데 왜 행동하지 못해요? 다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없어질까 봐 걱정되십니까? 자존심 상하고 체면 다 굵을 것 같아서 염려되시나요? 우리가 믿어지면서도 깨닫고 확신되면서도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 잡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이게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것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후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졌어요. 자기의 처한 환경과 여건들을 초월했다고요. 여러분, 이 부정한 여자, 이 혈류병 걸린 여자는 격리된 장소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 틈속으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혈류병 환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나서 공공 장소에 나타나는 것이 발각되면 이 여자는 율법에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문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어디 부정한 여자가 대낮에 나돌아다닙니까? 어디 부정한 여자가 많은 사람들 틈속을 비집고 다닙니까? 어디 부정한 여자가 남의 남자 옷자락을 만집니까? 그 여자와 그 군등을 사이에 비집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율법에 의하면. 하지만 이 혈류병 여자의 믿음의 행동은 내가 붙잡혀 돌에 맞아 죽는 것, 그것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믿음의 행동을 옮기지 못할까요? 왜 알면서도, 왜 확실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보다 더 귀하고 더 보배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은 자기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의 행동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육 운행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해요.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밀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손을 댄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반문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좌우를 두리번거리시면서 이 여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때 이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엎드려서 벌벌벌 떱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든 이 여자, 자기를 혈루병자로 만든 이 혈루병인 걸린 여자를 딸아 이렇게 불러요. 딸아.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누구에게 불러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람에게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 이 여자, 혈류병 걸린 이 여자, 그 여자에게 딸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 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해놓고 뭐라 그럽니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너는 병 고침 받았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딸아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의 자녀가 되었어. 너 이제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가 우선인지 아시겠어요? 순서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 여자는 영혼의 구원도 받았고 육체의 질병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어찌하여 부정한 여자가 네 옷을 만졌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혈병 걸린 여자라고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이 부정한 여자의 정체도 밝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혈병 여자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행함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치료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에 꼭 되새기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딸이 된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건데, 어떤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2000년 전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믿어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했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선물로 받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완전하고 퍼펙트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의인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놨으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먹고 잘 살자, 이리로 간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전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 은혜 복 주시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라고 그때만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망해갑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했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만 받아도 됐어. 뭐 한다고 새벽기도 하냐, 뭐 한다고 철야기도 하냐, 뭐 한다고 주일 저녁에 예배드리랴. 힘든데 받은 복 누리기도 바쁜데 다 없어져서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뛰고 달려도 지치지 않는 믿음, 나를 이기고 환경과 여건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지혜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때때로 펼쳐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관계로, 가족 관계로 갖가지 일들을 펼쳐 놓으시고, 너 이해 안 되지? 이해 돼 안 돼? 안 되는데요. 이해 안 되지?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어요? 있으면 나와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이해 안 되지? 이런 일을 하나님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너 판단 안 되지? 예, 안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동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믿음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그 믿음의 행함 속에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부정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겠다고 하는 그 무모한 믿음의 행동을 감행할 때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의 육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가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는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 선포를 듣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둘째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까? 대답 잘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의 행동이 없이는 절대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순종해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은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안 돼? 믿음의 행함,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품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7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7번. 성경에서 숫자 7은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각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아합 왕에게 당신 비 맞기 전에 빨리 궁으로 돌아가. 아합이 얘 미치기 진짜 미친 인간이구나. 어디 비가 올 것 같으니 엘리야는 봤어요. 저 멀리 요만한 조각구름이 떠 있는 거를. 근데 엘리야는 너 빨리 비 맞기 전에 빨리 가.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네립 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수르의 사내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날 밤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가 송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는다면서요.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갈 때 본인도 살고 모르드게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 진짜예요? 대답 잘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후히되어 주면 다시 후히되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럼 주세요.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주는 거라고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게 십자가예요. 주면 우리 하나님이 후히되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줘보세요. 나눠줘 보세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나루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함의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이 뭔지 아세요? 내게 있는 게 다 하나님 거라면요, 하나님 거 주는 거예요. 주면 하나님이 후히되어 넘치도록 채운다고요. 이게 성경의 진리고 하늘의 진리인 거예요. 믿어지면 주세요.
그런 믿음의 행함 속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양희문교회 있을 때 청년들이 첫 월급 타면 전부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첫 이삭 하나님 겁니다. 양희문교회 청년들 중에 대학 못 간 애가 있어요. 양희문교회 있을 때 직장 취직 못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원하는 그 좋은 직장에 수두룩벅적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선교하세요. 7천만 원 헌금 청년들이 내서 파키스탄 가서 교회 짓고 왔잖아요. 중국 가서 선교하고 필리핀 가서 선교하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너희들 월급 타서 첫 월급 하나님께 다 첫 이삭을 드려야지 이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은 그런데 왜 못해요? 다 없어질까 봐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그리고 뒤에서 미쳤다고 왜 한 번도 얼굴 못 본 애들한테 그 많은 돈을 갖다 없애냐고. 교회 짓고 선교할 선교할 만큼 성장한 연후에 넉넉할 때 선교하는 것이지, 하도 많이 들어서 걔가 귀에 못이 박혔어요. 그 남겨갖고 죽을 때 싸들고 갑니까? 싸들고 가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 줄 걸 믿으십니까? 죽도록 충성하세요. 충성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충성도 안 하면서 자손 천대를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그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하늘의 능력과 보화를 이 땅에 끌고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어요?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십시오. 야고보 2장 2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어지는 그 믿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옷자락을 잡아야 되겠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는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지긋지긋한 불치의 병,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치료받을 수 없는 12년 완전체 그 질병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그 무엇 하나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